26년도 첫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또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또한 저의 처지와 또 캘거리의 상황과 캘거리의 신앙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나라면 멈췄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짧지만 한 2년 동안 이 외국의 땅에 나와 살면서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느꼈고 또 한 번 경험한 거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란 개념입니다. 또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더욱더 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또 교회가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라면 과연 멈췄을까 하는 그 질문이 답을 얻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 왜 찾아왔을까?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예수를 뭐하기 위하여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설명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시고 구세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절대적인 구세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는 또 쓰여진 그 당시에는 과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로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셨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크게 몇 가지의 부류로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왕족이죠. 왕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헤롯 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반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평민이나 천민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귀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귀족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분에 대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천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일반 사람들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사입니다. 이 율법사가 우리 말로 조금 쉽게 설명하면 로이어, 변호사 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모든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율법이죠. 이 율법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고 이 율법을 가지고 법이 지정되고 이 율법을 가지고 형벌이 이제 좌지우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잘 해석하냐에 따라서 신분이 상승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분이 상승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나온 율법사, 율법교사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족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는 일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요? 왕으로 봤을까요? 구세주로 봤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으로 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말씀이 해석이 특출나고 또 굉장히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 율법사입니다. 아주 떠오르는 율법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는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아주 유능한, 아주 인기가 급상승하는 최고의 율법사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이 통용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를 한번 토론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다른 율법사가 신분이 올라가거나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꺾어내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하여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 율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사잖아. 율법 선생이자. 그랬더니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답 끝났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율법사가 그거를 몰라서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왔기 때문에 그 말 들어온 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주니까 28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잘 알고 있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서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누구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 알겠어요. 가면 좋을 텐데 이 율법 선생이 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건 참 마음이 아픈 얘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율법사는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이 목사보다 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는데 곁으로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살아간다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미 이 모습 자체에서 이 사람은 이 율법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한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해요. 예루살렘에 쭉 내려오는데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예루살렘은 꼭대기 있고 여리고는 밑에 있잖아요. 그 내려가다가 실제로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엉뚱하게 무엇인가를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큰 도시로 내려가는데 숨어 있다가, 우리도 조선시대나 뭐 이런 시대 보면 도적들도 많고 산적도 많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드니까 사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천민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먹을 거 다 빼앗기고 흉포한 관리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에 숨어서 있다가 사람을 노락질한 그런 산적, 도적, 해적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 땅에 헤롯이 통치하는 그 시대엔 너무나도 부패가 심하고 왕정에 대한 어려움이 심했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이 강도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냥 예수님을 어거지로 끼워 맞춰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죽을 것처럼 맞아서 넘어져 있는데 두 인물이 등장해. 하나는 누구예요? 31절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다 그 길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어.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한 사람이 지나가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개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피가 섞여서 이제 혼혈족이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로 쳐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핵심이고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제사장을 집어넣으셨고 레위인을 등장시켰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등장시키고 그냥 지나갔다고 말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등장한 율법교사,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모두 다 뭐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확히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619가지의 모든 조항을 잘 지키고 지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던 사람. 그거를 딱 요약하면 오늘 26절, 27절에 율법 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져. 어떤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설파하고 계속 반복했던 사람들이고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선파하고 전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헌금으로 무엇인가를 하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 강도 만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들은 적용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반 성도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나 같은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그것에 전혀 적용이 안 되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그 이웃이 죽어 자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의 사랑을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어 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을 못 받고 너무나도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치욕 같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를 지나치지 않고 돌보아 주더라. 너희는 특별한 존재잖아. 선택받은 존재잖아. 구원받은 존재잖아. 거기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사랑이 움직여지지 않더라.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26년도에 우리는 반드시 또한 교회가 신앙들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예요? 명사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야. 그런데 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성경의 핵심의 가장 핵심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 움직여져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으로 여긴다. 그러기에 수만 건의 논문과 서적들이 출간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대한 담론으로만 우리에게 남겨졌다면 사랑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대한 담론의 사랑에 다가가 손을 내미는 순간 그 거대한 담론은 너무나도 가벼운 날개가 되어 우리를 세상에서 날개하는 큰 능력이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스가 한 사랑의 정의인데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26년대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또한 제가 죄송한 표현으로 이 캘거리 땅에 와서 많은 교회들은 가보진 않았지만 몇 교회를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절실한 것 같아요. 설교들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너무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떡 해먹고 자기들끼리 밥 해먹고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이게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은혜가 일어나는 곳에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명사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동사가 함께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걸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뭐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명사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명사로만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뭐죠? 갈 수 없기 때문에 뭘 뜯어버렸어? 지붕을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고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소한 움직여서 지붕이 안 뜯어서 가는 거지. 그게 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야. 완성된 사랑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게 이 믿음이 아니고 지붕을 뜯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명의 소경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두 맹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 했어요? 매를 맞고 내침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에 걸린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피를 흘리는 여자. 누추병을 갖고 있는 여자.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내가 여기서 제사장에 붙잡혀 죽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든 저 예수님을 만나서 옷깃을 잡으면 살 수 있겠다. 뭐 했어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들은 이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그 제사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첫 해에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핵심이 뭐라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과연
왜 다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 꼴이 나오냐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하면서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사마리아는 그냥 멈출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뭐라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자, 30절 보고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랬을 때 30절에 자, 31절부터 볼까요? 시작.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어떻게 피하여 지나가고 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또 보고 어떻게 피하여 지나가되 요 두 사람과 그 다음에 32절에 이 사마리아인 어떤가 보자고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또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똑같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중요한 건 똑같이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자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지나고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예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누가 말하겠냐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믿음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그걸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지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권사고 장로고 신앙을 50년을 다녔어도 거짓말쟁이라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갖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로 믿음이 들어갔다면 반드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 사건을 펼쳐줬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15장 32절 칠병이에서도 왜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에 죽음을 왜 살렸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마가복음 10장 42절 41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느끼시는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교회를 왜 욕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왜 우리 신앙인들이 거짓말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하니까 먹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고 외친다고 해서 누가 내 믿음을 증명해 주겠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렵고 궁지에 처해 있고 배고프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왜?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했던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천 명이 모였어도 그 마음이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곳은요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시대도 직분은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26년도에는 한번 돌아보자고요. 25년도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를 주님께서 보여줬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도왔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누가 어떻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눈은 감고 욕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삼고 있지는 않구나. 돌아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한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의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그를 위하여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32절, 33절부터 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첫 번째 불쌍히 여겨. 이게 1단계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첫 번째 믿음의 작동은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요한일서 3장 18절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에 한 20년 전에 개척했을 때에 10몇 년 개척했을 때 우리 벽에다가 정말 크게 써놨었어요. 자녀들아 어떻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뭘로 진심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실체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자기 자리를 내어 돌보아 주었어. 또 자기 돈을 주어서 돌봐도 헌신을 해서 또 돌아올 때 더 필요하면 어떻게 내가 돈을 더 주마? 꼭 이 사람을 살려다오. 사랑은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 지불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손에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대가 지불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본인이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든다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사모님 정말 힘드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힘드시네요. 뭐? 그 말 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내 것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말씀을 줄줄줄줄, 오늘 율법사처럼 줄줄줄줄 답을 아는 세대예요. 답을 아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도 사람이 죽어가도 아이고야 힘들겠네. 그러고 가는 거야. 목사들이, 장로들이, 안수집사들이. 이게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좀 말씀하고 계시잖아. 너희가 교회에서는 제사장이고 교회에서는 레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신앙은 누구다? 누구다? 너희들이 그토록 더럽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저 사마리아인이 나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씀에 가장 근본적으로 주신, 1차적으로 주님이 주신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율법사예요, 율법사. 율법사. 37절 같이 한번 봅시다. 36절부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딴지 걸러온 율법사. 이 율법사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같이 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긴 했으나 이는 이렇게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고 이게 지금의 우리들이라고 우리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민 생활이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애들한테도 힘들고, 또한 한 20년 목회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서 오다 보니 돈 없는 이민은 절대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나만 힘들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2년 동안에 그 생활을 알게 하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네가 평생 목사로 살아야 할 텐데 여기서 어떤 사랑을 줘야겠니? 라고 나를 경험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누가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캘거리에 한인교회가 33개? 35개 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막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사랑을 누구만 사랑해? 본인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한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문득 눈을 감고 잠깐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전 영화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퀘스트 어웨이라는 건데 아마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이게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 제가 나온 걸로 기억해요.
제가 이제 막 졸업을 하고 저 음악 생활 할 때였으니까 주인공이 톰 행크스입니다. 톰 행크스가 이거 가지고 나무 수영선 탔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페덱스, 그러니까 유통 택배 같은 회사 간부인데 여행하다가 무인도에 갇혀요. 무인도에 갇혀서 4년을 삽니다. 4년을. 그 유명한 거기서 배구공의 윌슨이라고 그려서 배구공 이야기하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탈출하려고 그래, 무인도에서. 그래서 드디어 4년 만에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톰 행크스에게는 약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무인도에 탈출했어. 그래서 오매불망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갔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 그 4년 동안 결혼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모든 걸 참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 영화 마지막에 저는 한 개 기억이 나요. 뭐냐면 톰 행크스가 마지막 장면에 툭툭툭 걸어가다가 이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가운데 딱 서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당황하면서 영화가 끝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랑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데 그 사랑을 줄 곳이 사랑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어떠한 큰 건물도, 그 어떠한 큰 신앙도, 그 어떠한 스펙의 교회도, 신앙도 의미가 없다. 26년도에는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렌트비가 없어서 본당을 빌리지도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유 하나, 빵 하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26년도에는 나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을 위해서 베풀고 사시는, 또한 거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6년도는 더 풍성하고 더 은혜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신앙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